네. 오늘도 예배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 왔더니 집에 온 것 같네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낯설고, 그러니까 참 그 이민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살다 한국 갔더니 와, 집에 온 것 같은데 불편하고 여기 왔더니 또 한국이 집인 것 같은데 또 집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9년 만에, 저희 아내는 19년 만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갔더니 처음 느낌은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더러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서 공항으로 오니까 그 지저분한 그 미국의 느낌, 집에 왔구나, 이게 이제 느껴졌는데, 저희 간 목적이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갔는데, 저희가 도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걱정되셔서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폐암 4기셨어요. 가서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기 전날 폐암 4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게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아침에 치료 받으러 가셨는데 암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폐암이 재발되면은 4기면 말기인데 거의 다 암이 사라져서 너무 치료가 잘 돼서 그 이후로 더 잘 드시고 너무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로도 다녀온 목적을 다 달성했고요. 뭐 그것 때문에 또 갔지만 여러분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 정말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안전하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여러 번 났더라고요. 텍사스와 또 아이오와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뭐 온 세계가 난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왔더니 벌써 이제 6월 첫 주가 시작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옷차림과 표정에서도 여름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여름의 뜨거움처럼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는 그런 6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 다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무화과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던 이제 2주 동안의 그 설교들을 봤더니 최진호 목사님, 저 후배인데 살이 더 많이 쪘더라고요. 되게 좋은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여러분이 또 은혜 받으신 줄 알고 또 감사했습니다. 뭐 집밥 이런 얘기 하던데 오늘은 집밥으로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의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미국에 왔더니 샌드위치 또 파는 가게들이 잔뜩 있더라. 한국은 다 음식점이 전부 다 한국 밥이던데 여기 오니까 다 무슨 베이컨 랩에 뭐 공항에서부터 아주 죽겠더라고요, 니글니글하게.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가장 맨 위에 혹은 아래의 빵이라면, 2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것은 가장 끝에 또 다른 빵이겠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은 샌드위치의 핵심인 햄과 치즈와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물인 것이죠. 결국 마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동을 가장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둘러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샌드위치라는 거죠.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하이라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교훈을 베푸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이튿날이 되시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집중적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사역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나오죠. 사실 12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사건은 성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베다니에서부터 나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어요. 저는 늘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는 시장하셔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시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께서도 과일 좋아하시죠? 네, 황인건 집사님이 제일 크게 네 하셨는데 저도 과일 좋아합니다. 과일 중에 여러분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뭐예요? 뭐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철 과일입니다. 제철 과일. 뭐 수박도 있고 다 있지만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맛볼 수 있죠. 옛날같이 막 무슨 늙으신 어머니가 한겨울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산 건너 바다 건너 물 건너서 복숭아를 구해오는 그런 시절이 지금은 아니에요. 자이언트 가면 다 있습니다. 뭐 홀푸드 가도 다 있어요. 알디 가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어느 때나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철에 나오는 과일처럼 맛있는 게 없죠. 여러분 요즘에는 무슨 과일철이에요? 수박? 참외. 그죠? 여름 과일 수박 참외죠. 한국에 갔더니 수박이 하나 25,000원이에요.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미국에서 여러분 10불 넘는 수박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죠? 없죠? 10불 넘는 거 없어요. 뭐 799? 699 그렇죠. 이따만 하죠. 한국에서 처음에 딱 보고 제가 그게 2,500원인 줄 알았더니 25,000원 수박이 금값인 거예요. 그 대신 참외는 10개 만원. 여기는 한 박스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다 황금 쌀아기, 돈 쌀아기예요. 그게 근데 참외는 싸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근데 수박 이게 제철이라 하여튼 어쨌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참외와 수박은 여름에, 오렌지는 겨울에 뭐 이렇게 먹어야 가장 맛있잖아요. 제가 오렌지를 너무 좋아해서 막 사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말려요. 이거 지금 제철에 안 먹으면 안 된다. 몰래 사요. 근데 어쨌든 제철 과일이 다 맛있는 거죠. 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14절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한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참 이상한 분 같아요. 그죠? 아니 왜 때가 아닌데 무슨 열매를 기대하셨으며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신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 무화과 나무가 그죠?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그걸 모르셨겠어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그거를 당연히 그때에 안 나올 걸 알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셨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아예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아예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막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매를 따먹을 수는 있었어요. 뭐 맛은 안 났겠지만.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마치 풍성한 열매가 달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외양을 자랑하지만 실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전혀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볼 때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배고픈데 네가 열매가 없어? 죽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화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확실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출, 이스라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베풀어 주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있잖아요. 그런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빈열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미가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것,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러싼 거예요. 무화과 이야기로.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가리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머무신 곳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프라이드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의 프라이드는 뭡니까? 교회예요? 아니면 머니 해도? 아니면 자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프라이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발을 딛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했고 여자들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뜰이 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남자들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셨고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이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1년에 여러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쭉 살다가 절기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주님께 보이러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 와서 모이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순례자의 노래들로 표현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러한 노래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다 보면
지금같이 뭐 제가 비행기 막 이렇게 매스업 돼도 오긴 오잖아요. 금방 하루 만에 와요. 어제 제가 시애틀을 통해서 왔는데 한국에서 시애틀까지 10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서부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10시간도 안 되게 오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오니까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죽는데 재물들도 상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물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이 죽으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팔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문제는 프리미엄을 얹은 거죠. 돈을 바가지, 그야말로 바가지인 거예요. 장사들이 나는 손해보고 팝니다. 그게 제일 거짓말이죠. 그죠? 아우, 이거 남는 게 없어. 왜 장사를 해요, 그러면? 나눠주지? 그게 다 거짓말인데,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매매 행위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순례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드릴 때는 양과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비둘기까지도 폭리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살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좋은 것을 살려고 하면 돈을 갖다가 붙이니까 이 성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데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성전 바깥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고, 그때가 대목이었던 거예요. 대목.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매매하는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드리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을 사기 위해서 난리 법석이 나고 장사꾼들이 쫙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성전이 시끌시끌하고 축제의 날이 있는 것 같은,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전이 그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타락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곳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성전은 무화과나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해요. 풍성해요. 크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찬란하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보면 얼마나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쭉 차를 타고 가보니까 교회들이 진짜 많은데 교회들이 다 커요. 교회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물이 2개다 몇천 명씩 다녀요. 그렇게 높이 솟고 화려하고 최고의 시스템을 갖췄지만 아무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 욕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홍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냥 홍서방이라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건물은 높고 화려하고 수많은 돈들이 있어서 정말 주체할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교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에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 안을 정화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직면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찌를 때가 있어요. 달콤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당연히 해내야 되는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쓸어 엎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무화과 나무로 돌립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참 그래도 재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거를 보고 이게 저주하는 게 말랐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그냥. 마르면 마른가. 이게 한국 사람들은 마르면 마른갑다. 그죠? 주님이 하셨으니 마른갑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또 딴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혀 예수님이 계속 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진짜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에 보시면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은, 새롭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각자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구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성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될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늘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다고 생각해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되는 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듯이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화목하죠. 제가 여러분 여기 오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딱 왔는데 진짜 I'm home 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족 사이에,
우리들 교인들 사이에 또는 일터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혐의가 있거든, 또는 나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것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전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된 우리 이 공동체는 기도와 믿음과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무화과,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하고 외양이 찬란한 성전처럼 저희들이 찬란하고 정말로 빛나는 겉모습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함을 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무화과 새로운 성전처럼 하나님,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그 특징으로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따먹는 그런 분이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 분이엘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고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빚어져 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